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체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가 되는 삶. 어제 저녁에 이제 예나도 얼마큼 보고 그리고 또 조리원으로 갔다가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길래 저녁 한 10시쯤에 돼서 11시 정도 돼서 출발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아이고 아프겠다. 아이고. 근데 출발할 때는 그냥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비만 부슬부슬 전주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왜냐면 3월이니까 눈 같은 거 안 오겠지 이러고 오는데 저기 이제 마이산 그 휴게소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폭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함량하고 다르게 거기 완전히 폭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오는데 너무 오는데 눈도 너무 오는 거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게 안개가 너무 짙게 끼더라고요. 눈하고 안개가 끼니까 1m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는데 가뜩이나 피곤해서 눈은 따가워 죽겠는데 안개 끼고 눈 오고 막 이렇게 오니까 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그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요. 왜 그랬냐면은 그 오기 전에 잠시 텔레비를 틀었는데 홋카이도에 눈이 많이 오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홋카이도에. 그래서 영화 같은 배경에 보면은 홋카이도 해가지고 눈 설경 확 있는데 설경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농담으로 여보 우리 다 낳고 얼마큼 애들 키우고 나면 홋카이도나 놀러 갈까?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하고 오는데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홋카이도 가고 싶어 하니까 먼데 가지 말고 내가 눈 너 시큼 보여줄게. 그래서 차를 세우고 아내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여보 눈이 많이 온다. 하나님이 홋카이도 가지 말라고 그러시네. 아이고 계속 만지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믿고 살면은 우리 삶 속에 그 조그만 것 때로는 우리의 힘든 삶조차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망 불평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인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또한 우리의 지식이 또 바뀌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하나님을 각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위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삼위는 각기 하시는 일이 다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함축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 21세기인 지금 현재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21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1억 명 정도니까 많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많냐면은 전 세계 인구를 60억에서 65억 요 사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퍼센티지가 4분의 1, 한 33%, 3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의 삶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얼만큼 실체로 드러나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질문해 봤을 때 거기에 100% 자신 있게 손들거나 네, 제가 그렇게 삽니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21억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어서 실체가 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 땅이 참 쉽게 변하겠죠. 그렇죠? 2명만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퍼센티지로. 그렇잖아요. 2명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2명만. 그런데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져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줄어가고 이 땅은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아주 당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삶과 자기 자신들의 삶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인식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삶과 내 삶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거고 나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라고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실체가 되지 못해도 고민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가시적인 교회, 즉 교회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실체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헌신이 넘치는 공동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개개인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가시적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인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삶이 진리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실체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체가 이루어지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그리고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도 실체가 되지 못하는 그 삶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가 우리 그 고민하는 사람들의 삶에 성경의 진리가 진리로 나타나는 그 실제의 삶을, 실체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복 위주, 복 주시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체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사상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졸려오신데 가뜩이나 졸려오실 텐데 좀 어려운 말씀이 할 수 있으나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나중에 다 들어보시면은 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도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아마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거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로고스라는 말,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로고스 아카데미 그리고 책에도 보면 로고스 학당 뭐 이렇게 해서 로고스 모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못 들어보신 분 오늘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로고스는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철학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는 의미 자체가, 단어 자체가 그리스 헬라어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철학적으로 세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법칙, 의미, 구조의 내용. 두 번째, 형 이상학적 실체나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 형 이상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존재 그 자체,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주론적 실제들을 표상하는 개념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주론적 실제들을 표상하는 개념들. 즉, 이것들이 철학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사상에서 온 것들입니다. 많이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총화이자 완벽한 것이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릴 존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총화이자 완벽 그 자체이자 완전체이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릴 존재, 즉 하나님 그 자체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한 당시 사람들은 플라톤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사상에서 플라톤 사상은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선한 것, 그래서 이데아의 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인식을 했고, 육체의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은 쓸데없는 것, 악한 것, 그래서 영적인 것, 지식에 대한 것은 고귀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것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달할 수 있고 신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 그러면은 신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로고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로고스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 신학자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걸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오류다,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고 자유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은 인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한 믿음과 이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 여러분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던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건 창조 넷째 날에 시간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셨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체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보혜사, 돕는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믿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죠. 21억 명 중에 몇 명 빼고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빼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빼놓는 사람들은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 왜, 집사님 왜 그러세요? 보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체가 돼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은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게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이, 나를 소유한 자들이, 나와 연합된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기록해 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삶에서. 왜? 말씀은, 하나님이신 말씀은 틀리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실체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내 진리가 되는 실체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으셨다.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죽어 계셨던 거예요? 생명이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야? 이렇게 좀 혼동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은 그냥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 하나도 틀림없는 실체가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존재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성을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이 나에게도 있느냐? 왜 우리의 삶이 실체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신, 즉 존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연합하면은 우리의 삶은 실체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실체인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됐을 때, 그런 존재가 됐을 때 나에게도 생명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니라. 생명이 있는다는 그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셔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됐을 때 실체가 되는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전. 그렇다면 이 법칙에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진리에 따르면은 우리의 삶도 실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성경에서
빛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빛의 자녀들,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 빛의 백성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의 빛, 우리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라고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창조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한 행동,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고 그리고 그 바로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참빛,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참빛이란 말은 거짓된 빛의 반대말인 참빛이 아니라 불완전을 온전케 하는 참빛,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하는 하는 빛을 참이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이 빛을 소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존재, 불완전한 존재인데 빛을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고 그 참빛이 이루어가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 절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날마다 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실체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라는 말은 벌써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실체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빛은 비추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라는 것이 명확해질 때 성령님의 빛비침으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가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그 계시가 계시의 선포가
끝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체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 말씀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분,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도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상, 문화, 철학, 정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사상, 철학,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필리핀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정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리키고 그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서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타 형제가 왔었는데 찬타 형제가 캄보디아에 살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서를 만들어갑니다. 문화, 철학, 사상, 정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사회질서, 법, 도덕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로 현대에는 인간은 고귀한 존재다라는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근데 인간은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존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려는 운동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박혀 있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중국에서는 사람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생각보다 사람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야. 모든 매체를 통해서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모티브가 여러분들 뉴에이지 아시죠?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뉴에이지 운동. 이 뉴에이지 사상과 연관되어 있고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신이다. 이런 무신론에서도 온 것인 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뉴에이지 사상, 우리가 마귀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뉴에이지 사상, 무신론자, 범신론자, 거기서 오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속으로 들어왔고, 교회 속에서 그게 신앙의 한 바탕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으로 자리 잡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에이지 사상을 반대하죠. 그렇죠?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 그리고 뉴에이지 영화, 미술 등의 최대한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뉴에이지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뉴에이지 음악 코너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에서 코너가 따로 있어요. 우리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딱 가면은 그쪽은 절대 접근조차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탄의 도구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가실 거예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냐면은 여러분들 뉴에이지 사상의 정확한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뉴에이지 사상. 뉴에이지라는 이 사상이 생겨나게 된 근원은
무신론과 물질주의가 만영한 20세기 말엽, 사람들은 종교적인 인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에서 더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공허해지니까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바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거는 인간 본체에다가.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 공허함을 탈출하고자 생긴 운동이 뉴 에이지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개개인의 영성적 변화, 쉽게 말하면 돛 닦는 거, 즉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서 우주 차원에 도달한다. 이 우주 차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적인 차원까지 도달해 보자라는 운동이 뉴 에이지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존엄하게 두고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운동 자체가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은 이 운동 자체의 뿌리를 우리가 잘 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뉴에이지 운동은 인간의 초월적 능력에 흥미를 돋고 와서 현대 종교 사회의 신중심 사회가 아닌 신중심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의 결과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요즘 매체를 통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안 들어보셨군요. 존귀한 존재이든 그게 우리가 불교 잘 아시죠? 불교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부다가 될 수 있고 너도 붓다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중점을 둡니까? 인간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다소 어렵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줄 아시겠죠? 우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즉 인간 중심으로 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 그 자체가 뉴에이지 사상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쉽게 말해서 뉴에이지 음악은 듣지 않고 뉴에이지 영화 안 보고 그리고 문화를 컨텐츠를 우리가 접촉 안 하면 우리는 뉴에이지에서 자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우리의 생각은 인본주의에 속해서 속고 있는데 그런 것들 피하면 나는 뉴에이지 사상,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되게 많으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666이 무엇인가? 목사님이 이제 설명하셔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지만 베리칩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또 누가 적그리스도다. 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서도 관심이 많을까요? 왜 적그리스도에서 관심이 많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나타나면은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공격이 오면은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라고 확증이 되면은 교황을 대적해야지. 베리칩이 666이다라는 그게 정의가 되면은 베리칩 절대 안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절대 안 받을 거야. 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이길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즉 실체가 없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근데 그 열심히 내가 해보겠다는 사상은 어디서 옵니까? 인본주의 신학. 인간의 존엄성을 두는 그 신학, 사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계속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아셔야 되면 이것이 세상 풍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사상에 속지 마십시오. 시대사상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그래, 너 나를 한번 이겨봐. 나를 한번 이겨봐. 나를 이겨봐. 여러분, 이겨지든가요? 세상을 이겨지든가요? 아니죠. 실체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았을 때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자동차에서 눈이 막 오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무슨 눈이 이렇게 띠처럼 많이 올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눈이 뭐 이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바뀌는, 이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실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런 실체가 나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공격,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말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됐다, 그거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그거 따지다 보면 거기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거기 속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있고. 저도 프리메이슨이 뭔지 뭐해서 한참 들어갔더니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없애버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체가 나타나고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실체가 되셨고 진리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성경의 말이 우리의 삶과 너무 이질적인 면들이 많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 그리고 우리의 무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오직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 알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들 삶 속에서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들의 삶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나타내며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파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